오늘 출애굽기 25장 전반부 말씀 성소 제작 지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소 제작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성막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또 영적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 여러 지켜봤던 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우상들은 이렇게 집에서 보관하고 간직할 정도로 아담한 크기로 제작된 그런 물체들이었기도 했습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커다란 어떤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모습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런 우상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을 만나며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스케일과 행하시는 능력들은 우상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며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압도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은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십계명과 율법,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모세를 만나실 때 어떠했습니까?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 밑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또 산 연기들을 보면서 떨고 떨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들을 보이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성막 지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들의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장막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장막에 또 채울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라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민족의 군대를 멸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상식과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며 그 성소를, 거룩한 장소를 장막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움직이는 텐트였습니다. 구조는 특별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의 재료가 아니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만드셨다는 성소로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막으로 성소로 정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성막으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특별한 장소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유한한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교제하길 원하는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시고 그분을 경험케 하는 일들을 성소, 구별된 장소에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에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사랑을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허물투성이이자 죄덩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막은 사실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더더욱 그런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장막이 가지는 특수한 한 가지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말로 이루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수두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흘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이 아니었으면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불에 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죄인들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 까닭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배반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 성막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이 성막이 최초의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성소가 어디였을까요? 사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스토리로 진행되는 이 성경 내용을 읽다가 참 많이 잠이 드는 그런 내용 본문이 참 많이 펼쳐지지요. 무려 13장에 걸쳐서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채우는 기구들이 정말 많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어디와 대조하냐면 창조 때 에덴 동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정말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성막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최초의 성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과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최초의 성소인 에덴 동산을 만드신 장면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최초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니셨습니다.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행복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교제, 왜 깨어졌겠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쫓겨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이 죄로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죽었던 인류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모세를 보내시며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 성막이라는 이 거룩한 성소를 마련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경험케 하신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는 성소, 그곳은 장막이라고 불리우는 성막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합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2번 반복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언급이 되고 이후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35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수행하는 내용인데 중간에 건너뛰어져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2장, 33장, 34장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이 반복되는 두 사건 사이에 이 불순종의 사건을 놔둔 것은 이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것을 주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무언가 강조하고자 할 때 앞뒤에 반복되는 내용을 두고 사이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세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32장에서 34장까지 펼쳐집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성막을 짓게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런 실패에 연속된 모습을 통해서 인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찾아오심, 다시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창조주, 참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할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지치고 피곤한 이 상황 속에 예배의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악 속에 무감각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 사랑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2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막 제작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할 거리들, 할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참 인격적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시거나 불신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참으로 존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담되도록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직분, 맡겨진 봉사, 주어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십니까? 그분의 요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구원 요청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건축하는데 이 땅의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내도록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기쁘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3년 만에 놀라운 행사를 앞두고 있지요. 임직식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임직 가운데 행여 우리가 억지로 기쁜 마음 없이 그저 그런 직분이 주는 책임감에 이것을 감당하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는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기쁨으로 헌신했다고, 주의 일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한 시대에 기억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것들로 보내신 곳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으로 제게 있는 것들로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일확천금을 주시면, 내게 더 많은 시간과 여유와 상황적 환경을 주시면 주님께 제가 한턱 멋지게 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관계들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열매들을, 이 나눔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령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시면 이 예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고, 넉넉했다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던 자들을 통해 그런 고백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 작은 나눔들, 작은 드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영상에 있는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어떤 때였습니까? 출애굽으로 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유재산,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과 물품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모세의 지시를 통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구하는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넉넉히 자원하여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맡기시고 세부적인 모든 것을 자세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명령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들 가능했던 그 과정 속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유재산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넘치는 예물들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갖기도 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위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과정 속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알았기에 이 모든 순종이 가능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섬길 수 있는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배려하시는 사랑, 이 사랑의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여성 셀 목자 모임이 있지요. 오늘 이제 주신 말씀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 목장 셀 목자님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될 자리, 영혼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라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인가 맡기실 때 감사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주님께서 동역자 삼아주시는 이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소 제작 지침이 알려주시는 의미들이 무엇입니까?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배반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요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디테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성소로 부르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일들, 이 사랑들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곳곳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임을 기억하시며 보내심을 입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